그래서 30절 우리 보는데 우리 이 구절 보면 딱 생각나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그 그림의 장면이 이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혼돈스러운 장면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예수님 폭탄 발언으로 지금 제자들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네. 전가요? 막 이러면서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유월절 이전에 이렇게 먹는 장면이 있어요. 이 유월절 장면은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발라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비껴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애굽을 탈출할 때 열 번째 재앙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되어진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래서 유월절은 날마다 히브리 민족이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이 절기가 지켜지고 있었는데 그 절기의 날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서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고 먼저 섬김으로 보여주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내와 같이 먹는 자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발꿈치를 든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라 내게 발꿈치를 들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구절이 왜 나오냐면 시편 41편 9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다윗의 행보가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배신을 당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지가 드러나는 구절이 시편 41편인데 구약에서 다윗은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장차올 메시아의 표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과 메시아가 조금 동일시되어서 해석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실제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다윗의 모습, 다윗은 예수님의 어떤 예표적인 인물로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운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뭐예요? 원시의 복음에 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도 뭐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고 원수는 뭐예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어서 발꿈치가 원수들에 의해서 발꿈치가 공격을 당했다. 이게 최고의 배신 행위로서 성경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70인역에는 보면 70인역은 구약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어휘가 같습니다. 네, 같은 어휘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근이 비슷하지 형태가 달라요. 문법에 따라서 이제 compass와 compassion 이게 좀 다르죠. 아니다, compass는 아니다. 그 뭐지? 동정하다는 좀 다르다. 영어 갑자기 헷갈리네. 어쨌든 그런 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꿈치를 들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와 같이 떡을 먹었다는 것은 나와 같이 동거동락하는 가족 중에 가족인데 나를 배신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그것을 너에게 미리 일러주어서 나와 함께 지금 이 사건을 경험하는 너희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 사도 요한 빼곤 다 이제 순교했을 때예요. 다. 그러니까 먼 훗날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와 예수님 당시 제자들 사이의 시기는 60년 차이가 나요. 이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낸 다음에 60년이 지난 뒤에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얼마나 나이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마치 뭐예요? 오늘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앞에서 내가 6.25 전쟁 때 어떻게 피난을 왔냐면 이거 증거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근데 사도 요한이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 맞아. 그분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분이 하신 모든 행동과 행위가 그분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심령이 매우 괴로워서 증언하신다. 여기서 괴롭다는 것이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하는데 이 타라소는 언제 쓰이냐면 이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힘들 때 쓰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용어가 깊은 충격이나 불안으로 마음이 뒤흔들릴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타라스예요. 예수님이 거의 이 정도로 감정이 불안정해요. 엄청난 불안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로 가득한 상태. 이게 타라스예요. 예수님이 이런 감정을 요한복음 내에서 이전에 언제 느꼈냐면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해 하시고. 근데 재밌는 게 이 단어가 나중에 14장에 어디서 나와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도 타라스예요. 되게 웃긴 게 예수님이 너희들은 타라스 하지 말래 이러면서 자기는 근심해요. 좀 재밌죠. 우리한테는 야 걱정하지 마 이런데 자기는 근심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너희들 이렇게 하지 말래 하지만 부모님은 그래 하죠.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근심하게 돼 있고 사랑하니까 불안정해지고 사랑하니까 불완전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 어때요? 마음에 근심하시죠. 이게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에도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왜?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외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너희들 믿었던 신들에게 가서 기도해.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나 배신할 때는 언제고. 이런데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근심하셨다. 이 구절이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나와도 신약에 나와요. 이거 가지고 있대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근심을 할 수 있느냐. 그 1세기 교부들이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왜? 아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내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하네. 이게 말이 되나?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딱딱 계산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되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배신해서 떠나는 거예요. 유다가 나와 같이 떡을 먹었던 자. 유다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면 오늘날 배신자의 일원으로 얘기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유다는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가족이었어요. 혈연 중에 혈연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토로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를 2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고 말씀하는지 의심하여 이런 의심하고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저렇게 비통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희들 중에 내가 팔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었을 거예요. 힘이 없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비통한 표정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표정이 그런 거죠. 엄청 비통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삽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동성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말의 그 품이라는 것은 옛날 로마 시대 땐 잔치를 벌일 때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소화도 안 되게 왜 누워서 밥을 먹을까 뭐 그래 생각할 수가 있지만 누워서 밥을 먹어. 그러니까 잔치를 할 때 보통 누워서 밥을 먹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안 누웠어도. 그런데 누웠을 때 가장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가슴이죠. 가슴 쪽에 향하게 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품에 있었다라는 말은 옆자리에 앉았다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품에 누웠다는 게 아니고 뭐 이상하죠 약간. 옛날에는 남자와 남자 사이에 그 우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훨씬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밀접했어요. 남자가 친하게 지내는 같은 한 침대에서 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성애도 성행을 했죠. 특히 남자와 남자 간에. 지금으로 보면 좀 토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좀 관행이었어요. 꼭 동성애가 아니다 해도. 근데 실제로 이랬다는 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근데 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요한이에요. 근데 저자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내가라고 말을 쓰면 조금 그 당시엔 내가라고 표현하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삼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자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제가 저를 표현할 때 당상 위에는 곰같이 생긴 한 사람이 이르되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간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머리짓하는 게 고개를 끄덕했다는 거예요. 말씀한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아니 그게 뭐예요? 요한이에요. 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봤어 이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 내가 봤어. 내가 옆에서 바로 봤어. 나 충격받았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생생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할아버지 요한이 지금 어린 에베소 교회 사람들 보고 내가 봤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말하는 거 봤다 이거예요. 내가 엄청 충격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그게 주여 누구나 이게 뭐예요? 자기예요. 내가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가룟 유다에게 주었다. 근데 조각을 받은 후에 뭐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사탄은 이 세상에 악을 행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 조금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사탄은요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해요. 여러분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좀 말이 이상할 수 있는데 사탄은 여러분 어디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에서 보면 막 영화 파묘 본 적 있어요. 나도 안 보긴 했는데 언제 한번 조금 보려고 해요. 좀 재밌잖아요. 막 갑자기 사무라이가 튀어나와서 오마이와 다레다 이러면 막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니에요. 그 장면 아니에요. 어쨌든 좀 보려고요. 예, 근데 뭐 영화 파묘처럼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 의지가 없는데 야 우리는 의도한 거 없는데 갑자기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어버버 이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사람의 악한 마음의 틈을 이용해서 사탄은 역사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의 의지를 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고 근데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여기서 왕노릇하는 거야.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악하지만 않아서도 사탄 쟤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 욕심과 자기의 에고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가룟 유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배신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사탄이 도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유다는 착했는데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 유다가 이래 돼버렸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 부리잖아요. 그럼 사탄이 그 욕심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애통하면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그 사탄은 그래 역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런 제스처를 알아듣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없었어요. 만약에 알아들었으면 베드로가 난리가 났겠죠. 이 사람 나중에 막 그 칼 들고 막 종 귀치고 난리 났잖아요. 내가 거기 있었는데 알아들었으면 유다 잡고 지금 유도 차기를 해가지고 발 넘어뜨린 다음에 반빙신으로 만들었을 텐데. 예, 이 새끼가 우리 예수님 바로 이 새끼가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 이러면서 막 때렸을 텐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무사히 가버렸어요. 예, 가버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사용하셨다.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했어요? 제자들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자리에 다 톡겼고 베드로는 3번 부인했습니다. 예, 3번 부인했고 다 톡겼어요. 예, 다 톡겼어요. 여기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예수님 보다가 누구한테 붙잡혔더니 뻘거벗고 도망갔다. 뭐 이 장면 나오는데 이게 요한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세상 참 원수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 원수 같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죠. 그 바벨론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땅끝까지 회당을 세우니까 그 회당을 타고 뭐가 흘러요? 복음이 흘러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발을 씻기는 자세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고통이 오죠. 그랬을 때 예수님도 이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신뢰 대상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예. 마음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그런 사람이 저부터 돼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보면서 비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그 작은 십자가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그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